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다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구조 한번 봐볼까요? 구조. 네,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장은 서론이고요. 2장은 3장 뭐죠? 소아시아 7교회에서 7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4장부터 5장은 하늘의 예배. 그래서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5장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이 나와요. 4개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7개의 인, 나팔, 표적, 대접, 그리고 17장, 18장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4개의 사이클 중 7개 인을 살펴봤어요. 저번 주까지 7개 인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7장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번 시간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막 유다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7장을 보고 7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6장의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6장 17절, 우리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17절에 대한 질문,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막간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17절에 의한 답이 막간 부분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 막간 부분은 이 6장 17절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막간 부분으로 지나서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 8장은 마지막 7번째 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7인이 지나고 7뭐가 나오죠? 7 나팔이 사이클로 나와요. 이렇게 계속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7인, 다시 앞으로 와서 7 나팔, 다시 앞으로 7 표적, 다시 앞으로 와서 7 대접, 이렇게 사이클로 도는데 이제 마지막에 7번째 인은 7 나팔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더 앞에 거 설명하면 좋겠지만 좀 빨리 가야 돼요. 우리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8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아침과 저녁에 드린 새벽의 소재라고 드립니다. 반시간의 소재라는 건데 오늘날 같으면 새벽 예배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반시간의 소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재 시간에 피우는 향을 피우는 그 비교적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반시간이면 몇 분이죠? 어렵나요? 반시간은 30분. 이 30분 정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늘이 한 30분 정도 고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떼니까? 7째 인을 떼니까. 마지막 인을 떼니까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봐볼게요. 내가 봄에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반 시간 좀 조용해지니 어떻게 된다? 이제 일곱 천사가 나오더니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제 재밌는 거는 일곱 나팔과 일곱 인이 연결되어 맞물려져 간다는 거예요. 자, 3절 봐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잠깐만요. 8장 3절에 보시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볼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옆에 서요. 네, 그렇죠. 8장 3절에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그럼 무엇이냐? 아니, 먼저는 이 제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제단은 몇 장 몇 절에 나왔던 제단이에요? 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그 제단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장 9절에 나왔던 제단이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러므로 이 제단은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리고 순교 당했던, 죽임 당한 영혼들과 피가 있는 그 제단인 것이에요. 이 제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10장에 나오는 제단이, 알겠죠? 자, 그 제단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뭐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떻게, 우리 다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으로.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금 향로를 가지고 뭐예요? 많은 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뭘 받냐면 금 향로를 받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금 향로를 가지고 이 금 향로에는 뭐가 많다? 많은 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이 많아요. 그러면 이 도대체 여기 금 향로에 담긴 이 향은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 왜? 밑에 이어서 보면은 봐볼게요. 자,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이 모든 성도,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어떤 기도? 6장 10절의 기도. 6장 10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6장 10절.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기도가 어떻게 되죠? 우리 다시 8장으로 와서, 자, 8장으로 와서, 자,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왔어요. 제단 곁에 섰어요. 금 향로를 가졌어요.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야. 향연,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돼요? 담겨져서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5절 보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제단의 불은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살펴봤죠? 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 하나님 꺼뜨리지 말라고 한 그 불을 담았더니, 그럼 그 불을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 그 안에 있는 불이, 그 향이 다 타게 되죠. 태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흠양하시고. 그러면 구약 제사에서 제물이나 무슨 그릇에 무엇인가 다 태워졌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제물이 다 태워졌다는 의미는 레위기에서 의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볼게요. 우리 5절 봐볼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다 이제 향이 타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죠? 땅에
소돔에, 그렇죠. 이제 땅에 쏟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이 다 태워진 다음에 그 기도를 가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쏟아져요. 뭐가?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죠. 자,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자, 제단 옆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옆에 7째 인이 막 떼어지니까 경제 어려움, 전쟁, 사망, 그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제단 옆 성도들이 부르짖은다 했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7째 인이 다 끝났어요. 그러자 천사가 뭘 받아요? 천사가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리고 제단의 숯을 취해서 그 향을 다 태웁니다. 그 숯으로 인해 그 향이 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향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땅에 쏟아 부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복수 생각이 안 나죠.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자, 우리 라이브 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죽은 거 아닙니까? 눈부셔서 2명이 지금 라이브 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아요. 또 나만 그랬어?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7개 인과 7개 나팔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7개 인은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예요. 그렇다면 7개의 나팔은 누가 당하는 고통인가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 오늘 좋아요. 예식장 갑자기 예약하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우리 예기장님. 그러면서 7인이 끝나고 나팔이 시작돼요. 이제부터는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수 열전을 이제 하시겠다. 이것만 기억났죠? 복수. 그 복수는 얼마나 통쾌할까요? 얼마나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어떤 재앙을 도대체 이들에게 쏟아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나? 자, 어떤 재앙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우리가 다시 정리, 여기까지 이제 저번 주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몰라도 이제부터 다 모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일곱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일곱인, 그 전에 있었던 일곱인은 사도 요한 당시 그 도미티안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징계.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징계. 어떤 책을 보시면 심판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심판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 수 있는데, 심판은 뭐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 이해가세요? 심판은 뭐라고? 완전히 끝내는 거.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은. 자, 징계는요? 혼나요. 그렇죠. 잘 혼나봐서 맨날 혼나는 거. 징계는 뭐라고? 혼나는 거.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요, 때려요, 자꾸 징계를 줘요. 그거는 뭐라고요?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영어를 조심스럽게 쓴다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징계라고. 그럼 이것만 나와도 자, 왜 징계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8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6절.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였더라. 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르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뭐가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로 바뀌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강과 바다가 피로 바뀌고. 자, 우리 12절 한번 봐볼게요. 12절 한 번 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래. 어떻게 해요? 하늘이 어두워져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강과 바다가 피로 바뀌고 흑암, 하늘이 어두워져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없으세요? 맞아요.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것을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하냐? 모티프라고 하는데 구약의 전형적인 예가 있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만약에 출애굽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아무튼 그 전형적인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모티프? 아무튼 모티프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조심스럽죠. 요즘 정치권에서 참 말이 많죠. 우리 며칠 전에 무슨 날이 있었어요? 3.1절 있었죠? 3.1절. 3.1절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신가요?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생각나요? 누구? 유관순 누나. 그럼 나만 생각나? 유관순 누나. 대한독립 만세. 그런 거 생각 안 나나요? 맞아. 3.1절에 막 와, 유관순 누나. 자, 이렇게 그냥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유관순 누나 하면 3.1절이 생각나는 시. 대한독립 만세 하면 뭐가 생각나요? 3.1절이 생각나네. 대한민국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요. 다 연식이 좋구나. 다 연식이 많아요. 이 정도 알면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듯이 이런 것을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데 딱 들으면 이 말이구나 라고 하듯이 알아요. 우리나라가 3.1절과 그 대한민국의 그 월드컵을 아듯이. 자, 그러므로 그 구약의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잘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그냥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바로 구약의 10가지 재앙.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언급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하는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이 요한계시록 8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신가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상태가 좋아. 오늘 종료주일이라서. 그러므로 7 나팔을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나팔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땅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몇 분의 1? 3분의 1. 자, 그 다음에 9절도 피조물들의 3분의 1, 일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10절도 강들의 3분의 1. 뭐예요? 다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야, 완전한 심판인가요? 아닌가요? 3분의 1. 왜 3분의 1만 징계하실까요? 2분의 1도 아니고. 하나님 이 자식 아주 완전히 싸그리 우리가 당한 것처럼 완전히 복수해가지고 심판 빡 그냥 다 죽여버리지. 도대체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은 뭡니까? 3분의 1.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받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계시냐면 깨닫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계신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 땅에, 바다에, 강과 샘에 아무튼 그렇게 징계를 하세요. 네.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만 징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일곱 대접의 특징은 뭐냐면 일곱 나팔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라면 일곱 대접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해가신가요? 땅과 바다와 강과 샘과 해와 그렇게 대접이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접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팔에서 조금 3분의 1이 배 아프다고 생각해도 조금만 참으시고 나중에 죽여주겠어요. 하나님이 대접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개의 이는 도미티안 바켓대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나팔은 그의 성도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 그렇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뭘 의미한다?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일곱 나팔에 막간이 나와요. 네. 우리 일곱 인에서도 막간이 나왔죠. 막간은 뭐라고 했어요?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봐볼게요. 자, 네 개의 인이 나오고 두 개의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 다음에 막간이 나오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인이 나왔어요.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4개의 나팔이 나오고 2개의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막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이해 가셔야 돼요. 이해 가신가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그 막간은 뭐라고 했냐면 여섯 번째 나팔과 연관이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9장을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신가요? 이제 9장은 뭐라고 했어요? 9장과 10장은 뭐라고요? 막간이에요. 10장과 11장. 그러니까 9장부터 9장이 뭐죠? 우리 9장 1절 봐볼까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내. 우리 9장 13절 봐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이 나팔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나오고 10장과 11장은 뭐라고요? 막간이에요. 나팔에 대한 막간 부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여섯 번째 나팔의 마지막에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0장과 11장이에요. 이해가시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은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재미없어. 재미없으니까 그냥 후 넘어갈게요. 자, 알았죠? 4개의 나팔이 어떻게 됐어요? 막 3분의 3분의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나오고 이제 여섯 번째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나팔이 나와요. 여섯 번째 나팔이 시작.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요. 자, 봐봐요. 그 음성이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징계가 내려져요. 아무튼 읽어보면 징계가 내려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장과 21장 쭉쭉쭉 내려와서 20절과 21절. 저기요. 9장 20절과 21절.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뭐예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알아야만 10장, 11장의 막간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자, 질문이 뭔지 한번 봐볼까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다시 한번 뭘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를 하셨어요.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은 지금 오늘 20장 21절로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아요. 더 핍박해요. 오히려 더 괴롭혀요. 더 죽여요. 더 우상 숭배해요. 더 음란해져요. 더 욕심 가운데 더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해가신가요? 이 말씀? 네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뭘 했다? 징계를 하세요.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막 다리 막 3분의 1이 변하고 막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피가 변하고 막 어두워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해요. 여전히 음란해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럼 그때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고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 하지 않는 바로 그때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이게 바로 10장 우리 9장 20절 여섯 번째 나팔의 질문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 교회 말고 이 도미티안 밖에 당시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해가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몇 장이다? 10장이다. 막간 부분이다라는 거. 도대체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어떤 일을 해야 돼? 다 죽여. 같이 죽여. 자, 우리 여러분 10장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세요? 네. 소도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모른다. 너 이사야야 내 백성에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널 핍박할 거다. 너를 거절할 거다.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가? 그럼 왜 나를 왜 보내세요?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데 왜 나를 보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괜찮죠? 순종하겠죠? 나만 그래도 나만 또 이런 의문을 듣지도 않는다는데 소도 듣는다는데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다. 왜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징계로 하세요.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죽이고 핍박해요. 그럼 그때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도미티안 밖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죽여요. 그럼 그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라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뭐냐면 10장 9절이
10장 9절.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뭐 하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두루마리를 먹으라? 진짜 힘들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때에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왜? 도대체 왜?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 성경 공부?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거.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굉장히 이해 가시죠? 두루마리를 먹어라라는 말의 이 표현이, 이 장면은 질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 어떠한 성경에 한번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두 번 나오는데 누굴까요? 그럼 누굴까요? 에스겔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에스겔? 오늘도 두 번 했는데? 에스겔.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자, 에스겔 3장 가볼게요. 안 해. 안 속네요. 에스겔. 에스겔 아저씨 참 많이 나오네요, 우리. 자, 봐볼까요? 자, 잠깐만요. 에스겔 3장 피시고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도대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렇죠? 도대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 성격 공부를 하나 할 뜻인가? 한번 봐보죠. 자, 에스겔 3장인데 3장을 펴시고 여기 앞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 앞에. 자, 봐볼게요.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저번에 봤나요? 봤죠? 두루마리의 안과 밖에 글이 적혀있는 그 환상 봤죠?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9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신가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9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루마리의 글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맞죠?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와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많이 기록돼요. 자,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맞죠? 자, 그 인을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죠. 몇 장을 할애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자세히 할애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한꺼번에 몇 절로 요약해 버렸어요? 두 절로. 그렇죠. 9장 10절, 9절 10절로 두 절로 요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요한계시록 5장부터 9장을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반대로 요한계시록 5장부터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에스겔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은 요한계시록 10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9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장 1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된다라는 거.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3장 1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 도대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을 수 있나요? 자, 봐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 목적은 배부르기 위함인가요? 나의 유익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라는 그 먹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건 뭔가요? 다시 가서 전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가서 전하기 위함. 그게 빠지면 먹는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배부르. 이것은 맛없어. 이것은 쉬어. 이것은 달아.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라는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가서 전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이해 가시죠? 두루마리를 먹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가서 전하기 위함.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다 같이 봐야 된다. 제가 9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 애언해야 하는. 우리가 말한 애언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애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다시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래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다시 먹으라고 하잖아요. 어디? 9절에 내가 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가서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들 안 듣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런 데 가야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해야 할 일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배부름이 위함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배부름이 위함이 아니라 다시 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말씀 줘 와 우리 목사님 와 저 상태 안 좋은데 말씀 조금 좋은 것 같아. 그게 끝이 아니라 뭐 하라고?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 가면 복음이 잘 증거될 거야. 그러면 가서 전하고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냥 빠지고.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처참하고 모든 것이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도미티안 박해 상황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도미티안 박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한마디만 빵긋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죽어요. 내 장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어요. 사자의 입에 찢겨 죽여요. 그렇죠? 네. 처참한 죽임과 부끄러움과 수치,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참 못됐죠. 그렇죠? 예전 참 못됐어. 도대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때 교회에게 할 일이라고 한 것이 너 요한아 내 백성 그리스도인들아 와라 다시 먹어라 그리고 뭐하라? 그리고 다가서 말해라라는 거죠. 말 한마디만 해도 뻥끗하면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하라는 것이에요?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이 말씀에 오늘 헌신하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죽어도 말 안 들어. 그걸 왜 내가 판단할까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7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7장 10절 7장 10절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고? 어린 양.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것이 믿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가서 전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결론 짓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겠죠. 맞나요? 올바른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먹어야겠죠. 이해가세요? 신천지의 말을 듣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신천지의 말을 듣고 그들은 진짜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냐면 그 젊은 나이에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왜 없겠어요? 에이 우리 부모님 안 돼. 우리 가족들은 안 돼. 그 친구는 안 돼.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듣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아무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이 계속 거절된다 할지라도 아니요 다시 먹고 아멘 올바른 말씀을 먹고 다시 증거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복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복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제가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1000명, 100명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됐어요.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멘. 나만 더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해요. 그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해요. 우리 원재 형제는 오늘 형이 왔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이신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21년 다니엘 기도회 22년 다니엘 기도회 형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믿습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이거 들고 매 시간 여러분들 안 나올 때도 있었죠? 저는 계속 참석했어요. 지금 2년 동안 기도한 결과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소름. 이것도 우연이죠. 세미 형제. 우리 찬송자매 상태 안 좋아요. 자기도 상태 안 좋은데 무슨 상태가 안 좋은 우리 원준 형제한테 연락해가지고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상태 안 좋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세범자매도 같이 적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가족들과 본인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이걸 알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믿습니까? 우리 세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저는 외웠어요. 계속 하니까 외우지. 이렇게 2년 동안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된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기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정말 귀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하는데 저 표적과 기적 같아요. 우리 원준이 형님. 너무 우리 수요일 날도 기도했어요, 같이. 근데 온다는 거예요. 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우리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적과 표적이 옆에서 나타났잖아요. 죽어도 안 온다고 했는데 일을 멈추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일만 멈추면 갈게?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받아먹고. 아멘. 올바른 말씀이에요. 14만 4천 신천지 같은 말씀 듣지 말고 올바른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먹고. 아멘. 더 힘차게 전하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전하세요. 그분들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아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그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람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원준 형제 오늘 와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 뭐 한 명 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대체 왜 동생이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와서 뭐 하겠어요? 형이 와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해주고 싶은.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세련된 복음,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의자를 본대요. 이 교회 의자가 편한가? 와, 앉아보니까 좋네. 거의 시설이 좋나? 뭐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믿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 주위에 생각난 사람이 있다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니까 되잖아. 써내니까 되잖아. 전 더 확신이 들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아마 우리 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만, 목사님,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주위에 찾아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이 됐으면 내가 변했듯이, 아멘,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위에 오늘 이런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이 변했다면 내 주위의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것이. 믿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박해자요,
내가 폭행자였고 내가 비방자였는데 나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의 긍휼이 임하여 변화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멘. 그 악한 사도 바울도 변화됐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생명이, 소망이 그분에게도 주어지길 원합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환난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죽음의 공포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 도미티안 밖의 상황, 죽음이 내 앞에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밖에 같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숙제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도대체 그런 목사님,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오직 믿음으로? 복음? 도대체 내가 그들에게 뭘 전해야 할까요? 에 대한 질문이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도록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전도는 헛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알고, 내가 먼저 알고, 아멘, 깨닫고, 아멘, 먹어서, 아멘,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션이심을 알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바로 알고, 내가 먼저 바로 믿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